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드류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이정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르쳤던 신학 이론 중에 주변성 신학, Theology of Marginality라고 하는 그 신학이 있는데,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와 관심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 그리고 중심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힘이 모이고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중심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 같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길 원하는 높은 자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 그런 것들이 이 중심부입니다. 또 사람들이 같이 섞이고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어떤 이너 서클, 요즘 말로 우리가 인싸라고 하죠. 그런 데가 다 중심부입니다. 반면에 주변부는 어떤 것인가? 그 이너서클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난 그런 아웃사이더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시골 같은 곳, 또한 권력과 힘이 모여드는 그곳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점점 밖으로 밀려난 변두리, 그런 곳이 이 주변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심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부와 주변부가 그렇게 칼로 딱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중심부와 주변부는 섞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그곳의 중심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직장에서는 일반 사원이다. 그러면 거기서는 주변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이 한 가문에서 막내 며느리로서 거기서는 주변부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는 유능한 CEO다. 그러면 그분은 그 회사에서는 중심부에 속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부에 속하는 것보다 중심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으로 나아가고 내가 중심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이 그쪽을 향해 속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중심부와 또 주변부가 같이 섞여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 둘 사이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무엇인가? 누군가 중심부를 향하고 중심부 지향적인 삶을 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주변부에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젠가는 중심부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이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주변부를 중요시하고 주변부를 위주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부 중에 중심부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중심 중에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중심부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저 한적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낮고 천한 그 말구유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출발 자체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주변부로 오심은 전 우주를 흔들었고 전 피조세계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심부겠습니까? 주변부겠습니까? 우리가 속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중심부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 왕궁에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유대 왕궁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궁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별로 힘 안 들이고 전 세계를 제패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또한 수월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중심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변부인 십자가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고 소외된 자들을 택하셨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택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장소로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택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힘이 없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혜가 없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어떠한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 십자가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십자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100개 있어도 1000개 있어도 10,000개 있어도, 아니 무한대로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관심을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초점 맞추셨던 주변부 중에 주변부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에 담긴 신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잃으면 찾으리라. 십자가는 잃는 곳입니다. 무엇을 잃습니까? 나의 계획을 잃습니다. 나의 주장을 잃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과 나의 성공을 향한 꿈을 그곳에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생명과 나의 전부를 잃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잃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그 십자가에서 찾고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 다음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몰랐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이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그 당시 로마의 여러 식민지 중에 중요한 거점 도시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진 유래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와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빌립이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지역은 세상의 황제와 세상의 왕들이 주가 되는 그런 곳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모여드는 곳이고, 이것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권력, 많은 동해와 돈과 명예, 그런 것들이 이 도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광을 얻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가 있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아야 내가 생명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가져야 성공한다. 소유해야 행복한다. 죽지 않고 살아야 그것이 영광이다.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배적인 가치관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다. 잃어야 찾는다. 버려야 얻는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 이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적 관점, 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버럭 화를 내면서 만류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분명히 고백하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2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라고 하는 말, 그 원어에는 정관사 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 베드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인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그 베드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좀 전에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베드로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렸던 그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듭니다. 이 붙들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팔을 잡고 강제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는 이제 항변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원어적인 뉘앙스는 항변했다가 아니라 꾸짖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파도를 보시고 꾸짖으실 때 그때 사용하셨던 단어가 이 꾸짖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때 귀신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했던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점잖게 항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대단한 결심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결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제가 기필코 그 일을 막아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몸을 돌이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바램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였습니다. 또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담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십자가에 담겨진 비밀을 알지 못해서 이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길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 편안한 길, 안락하고 행복한 길, 그 길만 찾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교회 다니는 거 별거 있나요? 그냥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하고 교회 다니면 자식 잘 되고 복 받으니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신앙생활 잘하면 근심 걱정 없고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된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빌립보 가이사랴적 관점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번영과 성공을 이야기하는 번영 신학으로 잘못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이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들, 슬픔들, 괴로움들, 아픔들, 이런 것이 내가 짊어지기 힘든 그런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죽음입니까? 나의 죽음입니다. 다른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이 남편과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게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실수도 여러 번 했는데 도대체 제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과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것, 매일매일이 제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내 십자가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 즉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라라고 하신 그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길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말 안 듣는 자녀라든지 누군가, 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나의 상황들,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십자가에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에 대한 나의 꿈들이 죽는 곳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나는 안 죽이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죽이니 그게 되겠습니까? 내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에서 주를 위해서 잃어버려야 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내 자아,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탐욕, 이 땅에서 내 꿈과 소원 성취, 그리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내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 잃어야 거기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둘 다를 가질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하늘의 자랑 둘 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생명 둘 다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잃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잃는 삶을 살아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는가? 베드로의 계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인가? 예수님께서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좌에 오르시고 권세를 잡으시고 그 곁에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거니, 그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의 삶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또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를 향하는 삶,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잘 살기를, 생명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르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르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르면 찾는구나. 내가 가져야만, 내가 소유해야만,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을 때,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핍박 속에서도, 고문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더 이상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잃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서 힘들게 얻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를 둔 가정, 그 부모님들은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다, 정말 이 자녀를 잘 키워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냥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은혜로 감사로 이 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이 청년이 되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을 얼마 앞두지 않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제 날개를 활짝 펼칠 그때인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이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교회에서 그분들을 뵙는데 그분들이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원망도 많이 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떠나보내고
오히려 저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천국 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 같았는데, 이제는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아이 꼭 만날 겁니다. 이 천국이 우리 부부에게는 더 이상 미래적인 것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앞으로 다른 것보다 이 천국 소망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잃으면 다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잃는다고 다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도 찾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잃어야지만 찾을 수 있고 잃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중요성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물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만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와 내 욕망과 세상적인 꿈을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잃어버릴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생명과 하늘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잃으면 얻게 된다, 그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도 찾습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위에 잃어버릴 때에,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잃는 것은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이 찾는 것이 되고, 잃는 것이 얻는 것이 되고, 잃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획득하는 그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에 담겨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으면 찾으리라,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에 소망하는 것들, 나의 꿈들, 나의 자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놓아버릴 때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는 하늘의 귀한 약속과 소망을 얻고 그 권세와 권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